이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나면 박수가 아주 애매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쳐야 될지 안 쳐야 될지 눈치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무슨 사람한테 박수 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게 노래를 제가 이렇게 한 1년 동안 보니까 그날 노래 잘한다는 박수가 좀 나오고, 조금 죽을 쓴 날은 박수가 인색합니다. 근데 그거는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공연마다 하는 것 같아서 좋지가 않고, 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는데 치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 교회 다닐 때도 보니까 아주 거기 참 조용한 교회인데 이렇게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할 때는 다 이렇게 박수를 치고 격려하는데 참 분위기가 좋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찬양하고 나면 박수 칠 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는 성경에 보면 박수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대는 찬양으로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 한 3시 넘도록 계속 연습을 1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찬양대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중은 아멘하고 또 박수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다 서로 화목하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지내는 모습이 항상 부모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왜 예배 시간에 나한테만 박수를 안 치고 저렇게 찬양대한테 박수를 치냐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렇게 공정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 제대로 박수 좀 치면 좋겠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 찬양대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허전도 사역마침도 지금 공석이라서 그동안 EM 찬양대 지휘하셨던 이은칠 자매님 오늘 대타로 이렇게 하셨는데,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원에게 제대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September 11이 나고 나서 제가 미국 공군의 채플린으로 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중동에 있는 United Arab Emirates라는 나라의 디플로이먼트 파견 근무를 갔습니다. 그때 마침 거기에서 사순절 렌트를 지나고 또 이스터 부활절을 맞게 됐습니다. 이제 부활절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전부대에 이제 부활절 예배가 있으니까 오세요 하는 그런 플라이어 포스터를 좀 만들어야 되겠어서 챔피언 어시스턴트한테 네가 좀 한번 만들어봐라, 포스터를 만들어봐라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이제 군대 들어가지고 젊은 20살도 안 되는 그런 친구였는데, 만들어가지고 포스터를 보니까 저는 그 부활절 예배니까 빈 무덤 또는 백합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을 줄 알았더니 거기다 집어넣은 메인 그림이 뭐냐면 이스터 바니, 토끼하고 애들을 거기다가 해가지고 부활절 예배 그래가지고 온 거였어요. 야, 이것은 부활절 예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더니, 아니 이스터 바니가 왜 부활절하고 관계가 없냐고 이러면서 설명을 제가 한참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활절의 본질적인 의미가 희석이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크리스마스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말할 것도 없이 birth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 탄생보다는 연말 대세일, 또 연말 크리스마스 파티 이런 것들에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크리스마스 예배 시간이 몇인지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세일을 몇 퍼센트 한다는 것은 기가 막히게 다 알고 있는 그런 정보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가장 큰 이유가 예수님 탄생인데, 크리스마스라는 말보다는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지금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8년 전부터, 그 전부터 됐지만 8년 전 통계를 보면 2006년 통계인데요.
영국에서 판매되는 성탄 카드 가운데 기독교적인 메시지나 디자인을 담고 있는 카드가 100장 가운데 몇 장이었냐면 단 한 장이었습니다. 단 한 장만 성탄 카드 가운데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홀마크 같은 아주 유명 브랜드 카드죠. 그 카드 5,500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5,500개 가운데에 아기 예수의 탄생과 관련되어진 카드가 몇 장이었냐면 5,500장 가운데 70장이었습니다. 이게 마른 성탄 카드인데 전부 거기 나오는 얘기는 뭐 Happy December, Seasons Greetings 그런 이야기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말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해라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다 종교인들, 다양한 종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데 기독교라는 특정한 종교적 색채가 나는 그러한 그 말을 한 것이 옳지 않다라는 소위 말하는 politically correct, 정치적으로 이게 옳지 않다,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12월 25일은 누가 뭐래도 이건 예수님 탄생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모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 오늘은 성탄절이 지난 첫 주일입니다. 지난 주 이제 성탄절이 있었고 25일 크리스마스가 있었고 그 성탄절을 지나서 첫 번째 주일이 오늘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어떤 중요한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이 시간 속에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지나오면서 we experienced something here over the time of Christmas. 크리스마스 시간을 통해서 뭔가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성탄의 사건은 역사 속의 의미심장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변화가 가져왔는데 그 성탄이 가져온 변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Christ 그리고 Mass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여기서 이 Christ라는 말은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Mass라는 말은 라틴어 미사에서는 미사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Mass와 미사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미사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미사예요. 미사. 그러니까 Mass와 미사는 같은 이야기니까 결국은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다. 이제 그런 worship for Christ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미사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이 말은 미시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미시오. 그럼 우리 교회 그 라비에 나가시면 최근에 아주 라비의 선교 게시판이 아주 근사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단장이 돼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게시판 정중앙에 제일 위에를 보면 거기 큰 글씨로 미시오 데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국말로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시오 데이라는 말은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선교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미시오라는 말은 미션, 선교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선교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미시오라는 말의 뜻은 to send, 보낸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미시오 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보내십니다. 이것은 sending of God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미시오 데이, mission of God, sending of God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게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파송하시는, 보내시는 그것이 선교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봤을 때 우리들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후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 자체가 to be sent to the world, 이 세상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다 선교사다, 그런 이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왜 보내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변화를 위해서. 어떤 변화냐 하면은 우리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체험을 받아서 세상으로 보내받는 거예요. 세상으로 미션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사는 그 커뮤니티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내가 그곳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 직장이 되었든 자간 어디가 되었든 그 커뮤니티가 사람 살만한 세상 되어지고 이전보다 나은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은 부르셨고 또 세상으로 보내시는 사건이 예배와 그리고 파송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아가서 세상으로 가는 그 자체가 바로 그런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나가실 때는 그냥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고 나가면서는 머리가 마치 컴퓨터 포맷한 것처럼 싹 깨끗해져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고 보내시는 선교사다라는 그런 자아의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사는 곳에 만들어지고 좀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을 위한 복이 되는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안에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란 좀 아까 우리가 쭉 단어들을 봤던 것처럼 크리스마스, 미시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건,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그것이 God sent His Son 하는 그런 의미가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후에 첫 번째 주일에 보는 이 성경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사건, 크리스마스. 왜 보내셨는가? 이유는 변화를 위해서. 어떤 변화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속에는 이제 두 가지의 변화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25일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시간을 지나왔잖아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시간을 지나서 지금 오늘 First Sunday After Christmas Day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를 오늘 우리는 한번 함께 보아나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크리스마스의 사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사건에 가져온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신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의식의 변화입니다.
정체성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들이 오셨다 할 때 주 아들을 보냈다. 왜 오셨는가 하는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7절에 보면은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였던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율법 조항대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마치 조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습에서 아주 자유스러운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사건이 크리스마스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아들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계속 많이 나오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이 아들이라는 말 속에 그냥 여러분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하나님 자녀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종과 아들은 그 의식에 있어서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이냐 아들이냐.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주인의식의 차이입니다. 주인의식이 있느냐. 자세와 마음가짐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일한 만큼 삭슬 받지만 아들은 일한 만큼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거예요. 상속자. 오늘 본문 뒷부분에도 보면 가장 끝에 보면 우리가 후사라, 헤어다, 상속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 종과 이 아들 사이에는 자세와 마음가짐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종은 시키는 만큼만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기쁨으로 합니다.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으로, 당연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이 종과 아들의 차이는 주인의식의 유무입니다. 종에게는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아들에게는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교회 섬김에 있어서 주인의식이 있는가? 아니면 저 누가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교회뿐만이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나는 아들과 같은 주인의식을 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종과 같은 사람 앞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신분과 의식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과 같은 자녀와 같은 자유함을 가진 그런 주인의식을 가진 존재로 살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교회 섬김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그 유무에 따라서 나타나는 프로덕트는 천향지차입니다. 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20세기의 경영이 통제 경영이었다면 21세기의 경영은 자율 경영이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오너나 오너의 가족만이 마치 왕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군림하고 있고 나머지 모든 직원들은 마치 하인과 종처럼 그 기업 주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기업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기업이 될 수 있어야 그 기업이 건강할 수 있고 장수하는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조직뿐만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죠. 한 사람의 스타,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좌지우지되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의 스타나 또는 소수의 어떤 그 헤게모니, 교회에서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이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수의 교인들이 함께 더불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교인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교회는 더욱 강력한 영적인 드라이브를 해나갈 수 있는 영적 파워를 가진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라는 그 기관의 특성상 모든 단체에는 단일 리더십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되었든 또는 장로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이들은 다 교회 리더십입니다. 근데 교회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 교회 리더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내 혼자 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위원회면 위원회, 사역팀이면 사역팀, 또 목장이면 목장, 잠깐 교회는 다양한 그 그룹 속에서 그 그룹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이 모두가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때에 그 그룹이 힘을 가진 그룹이 될 수 있고 건강한 그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은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우리 리더십이 항상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높이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힘을 모아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은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시키시고 함께 동력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그 모든 12제자들에게 그 세상에 살면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했던 그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동력을 받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과 방향을 바꾸는 위대한 인물들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역자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런 교회 섬김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삶의 전체적인 면에서 이 주인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월급 받으니까 죽지 못해서 그걸 하는 건 아니고 공부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 사역하실 때 그 마음까지 하실 때 누가 보기 때문에 또 누가 시키기 때문에 체면치레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사명이고 나의 소명이라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직장에서도 같은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단순히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일한다면 여러분은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직위에 있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종처럼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인의식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내가 어떤 자리가 지게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함으로써 주인의식이죠. 그럼으로써 이 직장이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는 거룩한 프라이드를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내 일을 내 자리에서 제대로 해야 이 직장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 직장이 제대로 돌아가야 내 옆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잡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직장이 잘 되어야 우리가 상대하는 커스터머가 되었든지 모두가 되었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혜택을 입을 것이고 온 사회가 아름답게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인의식이 하는 것이죠. 주인의식.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교회 일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 일은 세속적인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나 모두가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직장의 일을 통해서 하는 그 일 자체가 바로 그곳에서 선교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세상에서 다르게 감당하는 그 성도들이 되어져 있고 그런 성도들이 곳곳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게 얼마나 복잡해. 그런 정치가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어야 제대로 정치가 되는 것이고 경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경제를 해야 세상이 제대로 같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골로새서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이 보면 제대로 하고 안 보면 대충 하고 이건 종의 의식이라는 것이죠. 죽게 하고 하나님께 하고 단추 하나를 만들어도 실밥 하나를 꿰매도 죽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작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 소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 보이지 않는 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인프론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이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작은 일, 보이지 않는 부분의 일이라도 마음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하면 24절 그 이유를 말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기 때문이다. 기업의 상을 받는다. 무슨 얘기예요? heir,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산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식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있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 의식 가지고 열심히 세상에서 살았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굉장한 이야기예요. 세상의 일, 교회의 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게 되는 사람들의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삶의 자세이고 의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 자 크리스마스는 아까도 보았죠. God sent His Son, Jesus Christ. 아들을 보내신 사건.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 아들이 그냥
오신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무슨 변화인가 하면 정체성의 변화, 신분의 변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지난주에 지났어요.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The first Sunday after Christmas 여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땅에 나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나의 삶에서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는 첫 번째 변화가 신분의 변화가 의식의 변화였다면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성의 변화입니다. 관계성의 변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이 아들의 영,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는 크리스마스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 근데 이 크리스마스의 사건,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관계성이 변화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그 마음에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사람,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 아빠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이게 아람어인데 아주 그 아빠,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는 것 같은 아빠 같은 아주 친근한 그런 표현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유대인들의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그런 단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다가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참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이해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멀게 느껴졌던 대상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장 멀게 느껴졌던 대상이 어떤 것인가 하면 신입니다. 신. 하나님을, 이 크리스마스를 경험해보지 못한, 내 인생의 크리스마스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 존재는 신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여 느끼는 하나님 인식은 그 무엇으로도 거리를 좁혀갈 수 없는 실존적인 거리감입니다. 영겁의 시간을 지나도 우주의 광활한 끝을 달려가도 어디서도 그 신의 존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그 신은 멀리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대단히 막연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황금빛 별 저편에는 누가 사는가라고 물었던 하이니 하이네에게 그런 질문과 같이, 여러분, 황금빛 별은 혹시 얼마나 먼 곳이에요? 우리가 보는 저 은하계에 있는 별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빛은 오래전에 그곳에서 출발해서 온 빛입니다. 멀고도 멀리 있는 그 특별한 망원경을 써서 우주를 우리가 비춰보죠. 그럼 우주에 어느 정도의 광활한 뒤를 보지만 먼 곳을 우리가 봐요. 그 먼 곳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얼마나 먼 거리인데 그보다도 더 멀리 있는 beyond that star, 어떤 존재, 그만큼 신의 존재는 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느꼈던 사람들이, 신은 참 멀리 있는 존재, 그렇게 느꼈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내 인생의 크리스마스,
나의 삶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면 그 신을 뭐라고 부르게 되는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성, 단절되고 멀었던 그 관계성이 크리스마스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 그전에는 그렇게 멀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크리스마스를 나의 삶에 경험한 이후에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가까운 분. 내가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데 주님에게만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 세상 모두가 나를 떠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뀌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경험입니다. 오늘 first Sunday after Christmas again. 크리스마스를 나의 인생에 경험했다면, 그리스도의 모심,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경험했다면, the post Christmas, 나의 이제의 삶은 변화된 삶을 한다는 것이죠.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가까워지는 변화가 나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이것이 나타났는데, 실전적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나의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이 하나님과의 가까운 친분감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관계성의 특징은 지속성입니다. 아무리 관계가, 법적인 관계가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으면 그 사이는 서먹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biological parents가 아이를 낳아서 양육을 입양을 했어요. 부모는 한국에 살고 아이는 미국에 가서 몇십 년을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나를 낳아준 부모이긴 하지만 나를 키워준 부모보다 가깝지 않습니다. 법적인 관계가 단순히 우리를 친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가 우리를 친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한국에 가셔서 오랫동안 미국에 시간 살다가 한번 어쩌다 한번 나가면 옛날에 동창들이나 친구들이 얼마나 반갑고 그리워요. 그 옛날 그 시절 하면서 그렇게 반가운데 한번 만나서 밥 한번 먹으면 할 얘기가 없는 같이 공유할 대화의 주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 그냥 뭐 그렇게 썩 시원찮게 뭐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늘 교회에서 만나는 교회 교우들 친구들과는 많은 대화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 친근감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2014년 마지막 주일에 오늘 여기 왔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과연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크리스마스를 나의 삶에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법적으로는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그 하나님과 과연 얼마나 가까운 삶을, 교제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이 부족했다면 2014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자 First Sunday after Christmas Day 이 날을 지나가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신분과 의식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성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다가오는 2015년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역사 속의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고 나의 개인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크리스마스의 사건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단순한 법적인 신분과 관계성의 회복이 아니라 그 주인의식을 우리 삶 속에서 프랙티스하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한 교제를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여전히 멀리 계신 하나님, 기도해도 그것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서먹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작곡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주님께 대화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그러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